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그 조지프 나이 교수가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기를 미국이 냉전 시대 때 소련을 누르고 그 냉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미국의 군사력인 하드 파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맞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소프트 파워,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프트 파워인데, 불행하게도 미국은 이런 소프트 파워의 강점을 소홀히 하고 하드 파워만을 내세우다가 제국주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요지의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조지프 나이 교수가 말하는 하드 파워란 것은 군사력, 외교력, 또 경제 제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게 하드 파워라면,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문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열도록 힘에 의해서 명령하고 강제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 이걸 소프트 파워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프 나이 교수의 그 글들을 보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의 힘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하드 파워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소프트 파워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의 9가지 열매, 그 한 항목 한 항목이 다 영적인 소프트 파워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아마 기독교 영적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믿음조차도 이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위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실감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의사분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이제 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엘리트예요.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다 마치고 그 추장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민들 중에서 뭐 그 추장 아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니까 이제 모든 그 부족민들에게 관심은 저 우리 추장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청혼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민들이 참 재밌는 게요, 그 남자들이 그 청혼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네 집에 암소를 몰고 간답니다. 그래서 암소를 몰고 가가지고 그 암소를 주면서 청혼하는 것이, 그게 그 나라의 그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처녀들이 이제 암소 한 마리를 받고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암소 2마리를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부족민들 가운데 암소 3마리를 받은 처녀는 몇 명 되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이제 청혼을 하러 나서는데 암소를 무려 9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와, 역시 추장 아들이라서 다르다, 그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암소 9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그 추장 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제 따라간 사람들이 보니까 그 추장 아들이 당도한 집을 보니까 너무 의외예요. 가난하고 또 본인은
그 처녀는 너무나 병약한 외모에다가 볼품이 없는 그런 아가씨인 거예요. 한마디로 의외의 인물이에요. 그 아가씨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감은 없고,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누구를 쳐다보고 그러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추장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리고 뭐 저런 여자한테 암소를 9마리나 들고 가서 청혼하느냐,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더래요. 그 의사분이요,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거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자기가 알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추장 아들은 이제 추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보다가 이 추장, 그 옛날 그 추장 아들 집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부인이 옛날에 보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자신감 없고 볼품 없고 초라하고 그랬던 여자가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고 또 유창한 영어까지 구사하고 그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의사분이 그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추장 아들이 눈치를 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참 감동적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 값에 한정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9마리의 암소 때문에 무척 놀란듯했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자신의 가치를 9마리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는 등의 이런 말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뭐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누가 꾸며낸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러고는 퍼뜩 떠올랐던 것이 로마서 8장 32절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의 이 자신감이요, 비록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처박히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런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지만 그는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영적으로 암소 9마리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냥 말씀으로까지 구원해 줄게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제가 깨달은 바로는요, 이 주님이 십자가가 바로 암소 9마리구나. 암소 한 마리만 해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여자가 존재감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9마리 암소를 거룩한 낭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감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뛰어나고 얼굴이 뭐 탤런트같이 잘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은 그냥 말라깽이 같은 보잘것없는 그 처녀와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난 암소 9마리를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사람이다. 이것이 저를 저되게 하고 이것이 저의 긍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예요.
이 소프트 파워로 우리 마음이 녹아내려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우리 너무 오래 교회 다닌 게 화근이에요. 맨날 십자가, 사랑 뭐 이런 이야기가 익숙해가지고 그냥 면역이 생겨버렸는데 아닙니다.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명사로 가두어 놓은 이 사랑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동사로 풀어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동사된 사랑의 결정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 이 사랑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성령의 열매 첫째,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품고 또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아가페 사랑의 특징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타인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내 만족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주셨으니 결과가 뭐예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얻습니까? 내가 얻습니까? 상대방이 얻는 거예요. 타인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 두 구도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랬죠. 하나는 성령을 의지할 때 맺는 성령의 열매고, 하나는 악한 육신을 의지할 때 맺는 악한 육신의 열매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본문 앞부분에 그 육신의 열매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부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열매, 악한 육체의 열매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음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Sexual Immorality, 쉽게 말하면 성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Adultery, 우리말로 하면은 불륜, 간음,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원어로 이제 이 음행을 살펴보니까 포르네이아, 기억나십니까? 이 포르네이아는 영어로 포르노의 어원입니다. 뭘 말하는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진짜 사랑의 열매인 아가페 열매의 속성의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사이비 사랑, 세상의 악한 육체를 의지할 때 맺는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행. 이 두 가지 특징을 보니까요,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속성이 뭐라고요? 타인지향적인,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음행의 특징은 뭐냐? 정반대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태도, 이게 음행이에요. 포르노, 그거 아닙니까? 내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물건화시키고, 그래서 그 벌거벗은 몸을 탐닉하는 이런 악한 태도, 그게 음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진짜 사랑의 열매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사이비 사랑의 열매는 내 탐욕을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진정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요, 하나님 의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 9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의존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의존적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무시해버리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너무나 좋은 사례 하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참 비극적인 그 가족사 하나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라는 그 페류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왜 페류나가 하면은요, 다윗의 아들은요,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그런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경악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사랑하나. 그 다음 4절에서도 이 자기가 직접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대요. 그래서 성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원어로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암논이 말하는 자기 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아가페로 되어 있는 거예요.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아가페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처음에 이 남자가 그 누이 동생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건 아가페였어요. 그런데 이 암논의 비극이 뭐예요? 그 아름답고 숭고한 아가페 사랑을 변질시켜 버려가지고 성폭행하는 걸로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뭘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너무나 많은 또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출발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랄지라도 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암논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비극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홍수같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지금 그 불쌍한 여자애들이 임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의 고통을 겪고 아기를 지우고 평생 그것 때문에 가책감을 느끼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 남자친구 또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유혹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나 못 믿나? 오빠 믿지? 이게 공식 아닙니까? 나는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한 미혼 자매들 잘 들으세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일까? 이게 내 몸만 노리는 이게 사기치는 말인가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사랑한다 싶으면은 혹 넘어가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사단의 화근이에요. 자, 증거를 대볼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는요 성폭행한 그 다음이에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뭘 말할까요? 너 오빠 믿지? 네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싶단 말이야. 너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자매들이 이 오빠가 진짜 사랑하나? 나 갖고 노는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 갖고 놀려고 그랬건 진짜 내 영혼을 그 당시에 사랑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영역 아래에서 있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암논처럼 마음이 변심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자매들이 상처를 받는 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저는 주례할 때 본인의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 이제 서로 마주보고 서약하라 그러면요
앞에서 보면은 막 그냥 입술이 팍 떨리고요. 어떤 신부는 막 울어요. 감격해서. 내가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게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세상에 이 순간만큼은 100% 순결한 진실이에요. 근데 왜 1년도 안 돼갖고 이혼하는 가정이 나오죠? 왜 그렇죠? 암논 사건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죽을 때까지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노라는 눈물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유지시키고 간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의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너무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 탓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예요. 뭘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 남자는 원래 그랬던 남자예요. 변한 건 여러분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지금 변질돼 버린 거예요. 결혼은 수없이 강조하지만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의 인생을 끌어들이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 의존적인 이 사랑의 성격을 철저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암논과 같은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너무나 남의 인생을 황폐화시켜버리는 이런 비극으로 결말을 짓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무서운 말씀, 그 암논의 그 비극을 상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적용할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늘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째, 우리 사랑은 타인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암논처럼 변질돼 가지고, 아니면 저런 그 극단적인 어머니처럼 변질이 돼 가지고 상대방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너무나 참 명언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을 때에야만 그것이 아가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참 제가 하면 감동을 안 받아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냐 이게 탐욕이냐 구분하는 건 내가 아가페 사랑을 흘려냈을 때 거기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외로운 누군가에게 손 한번 내주는 거, 그게 열매예요. 누군가에게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거.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우리 사랑은 하나님 의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혹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제 3월달 되면은 미션을 라이프적인 이런 삶을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신설합니다. 수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교육관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골프채를 휘두르는 그런 어머니가 우를 범한 거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변질된 분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뜻이두면 다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진정으로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어머니 기도회에 기대를 저는 많이 걸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요즘에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이게 지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2012년도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깨달은 건요, 평상시에는 그냥 사랑하면 돼요. 말세를 사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라, 또 하나는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자, 한번 저를 따라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포해 보십시오. 기도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금요 기도회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비록 골프채 휘두르는 정도로까지는 아니라도 내 아이들을 향한 내 사랑에 많은 변질이 있는 걸 자각했습니다. 내 남편을 향해, 내 아내를 향해.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출발한 신혼이고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에게 원망이 많고 이 여자에게 불평이 많은 것, 내 행복을 위하여 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내게 있었고, 이건 아가페가 아님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많이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헨리 드루먼드라는 분이 했던 명언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든지 이걸 트위터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마감되는 날, 나는 세상 헛되게 살지 않았나? 이런 허무함으로 내 인생이 마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아가페 사랑으로서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평화, 또 화평, 또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유명한 시 아닙니까?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시를 가지고 만든 그 찬양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녹음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어폰으로 그 듣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새삼 이 그 노랫말도 떠오르고 또 이 평화의 기도라는 이 식구가 떠오른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망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 평화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온 한반도 땅에 지금 분열과 또 질시와 반목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제가 외국 집회를 나가서 좋은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신문은 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을 한 일주일만 안 봐도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신문을 딱 펼치면 거기에 벌써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막 그대로 풀풀 살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평화, 이 평화를 소유하고 그리고 이 평화를 흘려보내는 또 유통시키는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니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뭐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이 평화의 구현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도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런 말씀하십니까?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에스겔 34장 25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도 잘지라. 이 두 구절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기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계약관계 언약을 파기시키고 범죄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숭배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로 이제 그들이 징계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이 언약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언약이 너희들 삶 속에 또 너희들 민족 안에 구현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이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언약 아닙니까?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항상 그 계약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깨트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이 언약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 설명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교역자들을 제가 모시고 있다 보면은 딱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저에게 어떤 교역자는 관계로 다가와요. 어떤 교역자는 일로, 기능으로 다가옵니다. 편한 건 일이고 기능이에요. 그러나 오래 마음에 남는 사람,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난 교역자들 중에 여전히 관계로 다가오는 분들은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관계가 수립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해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가 머물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은 평화가 머물고 있습니까? 또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평화가 이 교회의 특징입니까? 또 오늘날 한국교회는, 현대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하면 먼저 떠올려지는 게 그게 평화, 또 피스메이커, 과연 이런 것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오늘 교회는 이게 평화의 상징이기보다는 최근에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렇게 은혜롭던 교회가 쪼개어졌다. 목사님 사표 내고 나갔다. 목사님 쫓아냈다.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난주 월요일에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누가복음 19장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아니 주님이 왜 우시는가 보니까 탄식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뜻입니까? 평화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들을 눈을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시면서 탄식하시기를, 그런 잘못된 위장된 평화가 그들을 호도시킬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바로 그 다음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그 무지함이 어떤 결과를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묵상을 하면서 자꾸 이 두 장면이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여러분 한번 그려져 보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장면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파괴돼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비참한 파괴된 상태. 그 월요일 날 제가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과연 오늘 한국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도록 해드리는 교회인가? 예수님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교회인가? 그리고 장차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분당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비참한 파괴가 장차 일어나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월요일 날 이게 지금 평화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마음에 참 무거움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에 관한 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에 관한 참 지식이 뭐냐?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뭐 성경을 뒤지기도 하고 또 자료를 살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저에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목말라 하고 제가 질문하고 제가 이렇게 갈망하면은 항상 답을 주세요. 바로 그날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요, 여기저기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글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그 글에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주장하시기를 이 철학적으로 볼 때 평화는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팍스 로마나의 평화고요, 하나는 히브리식 평화라는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 할 때 라틴어로 이 팍스에서 영어 단어 피스가 파생되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를 우리식으로 의역을 하자면 바로 로마식 평화예요. 로마식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힘으로 눌러서 얻는 평화예요.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 목을 자르고, 우리 유신시대 때 그랬잖아요. 아무런 말도, 술자리에서 무슨 말 한마디 새 나오면 남산에 끌고 가고, 그래서 이루는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갈등과 혼란은 이제 그것들이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혼란을 겪고 갈등하던 걸 우리나라는 몇십 년 안에 이루려고 하니까 이런 많은 혼란과 혼매와 또 분열과 다툼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빨리 이것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총칼로 우리를 진압해달라, 뭔 말 한마디만 잡아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루는 한반도의 평화는 그건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식 평화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히브리식 평화를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샬롬. 이 팍스 로마나에 대치되는 단어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상대방을 진압하고 죽이고 그래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이 샬롬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일어나는 평안의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왜 우신다고요?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팍스 로마나, 이야, 예수라는 사람 정도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오병 이후에 기적을 만드는 능력을 보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을 앞세우면 이제 우리가 로마와 대항할 수 있겠다. 이 팍스 로마나예요.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를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은30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그게 또 좀 유치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나 할 때 뭐 애들에게 뭐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은30에 팔아넘겼다 그러지만, 그것만이 과연 이유였을까?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이제 자기 민족이 힘이 없어서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울분을 가지고 이제 복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총칼을 모아가지고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가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이 예수님을 추종해서 이분이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팍스 로마나에는 팍스 로마나로 대항해야 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점점 갈수록 예수님이 실망인 거예요. 나약하게 짝이 없는 소리나 하고 원수는 사랑해야 용서해야 된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자꾸 무기력해지니까 견딜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합적인 갈등이 돈에 대한 탐욕과 결합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가룟 유다와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삭개오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하고는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물론 그것이 율법에서 원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뭐였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물질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또 다른 방식의 팍스 로마나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내게 결함이 있으니까 돈을 엄청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저 인간들에게 무시당하지 말아야 돼. 이 팍스 로마나예요. 우리는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떤 팍스 로마나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제게 가장 위험한 거, 교회 키워야 되겠다, 사람 끌어모아야 되겠다,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옥하는 목사님 뒤를 잇는 그런 후계자처럼 굴기를 원한다, 이런 시도가 다 팍스 로마나예요. 무서운 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안에 팍스 로마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애들까지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우리 성도들 목회하는 것보다 저는 저 한 사람 목회하는 게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팍스 로마나 이거 잠재우는 일이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날마다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절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2번인가 했는데 요새는 정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팍스 로마나일 수 있다는 걸 자각했기 때문에. 아침에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9시에 누구를 만나고 10시 반에 무슨 회의가 있고 2시에 무슨 상담이 있는데 헛소리 새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말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이 단임 목사라고 하는 이런 그 권위주의에 쩔어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말게 해주세요. 이런, 어떻게 들으면 이게 참 초보 같은 기도를 목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기 때문에 제 안에 팍스 로마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향한 팍스 로마나의 욕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들에게 이 팍스 로마나, 그 아이를 향하여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서울대학 가라. 왜? 팍스 로마나. 그래야 네가 사람 대접받는다. 우리나라 부모가 가장 갖고 있는 슬픈 권면이 뭡니까? 너 의사 되라, 의사에서 생명을 살려라, 이게 아니에요.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라, 변호사 되라, 돈 많이 벌어라. 팍스 로마나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깊이 스며 있는 이 팍스 로마나를 향한 욕망, 이게 우리 주님을 울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없어서 주님이 우십니까? 오늘 유명한 목사들이 없어서 주님이 우십니까? 포장은 샬롬인데 내막은 팍스 로마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울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결과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엄청난 비참한 파괴가 도래된다는 사실을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경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팍스 로마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요,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눈에 눈물을 내게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온전한 샬롬을 구현하는 인생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단서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제 아시겠죠? 이게 뭘 말하는지. 여기서 주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다는 게 이게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거 다 암송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요, 이 너무나 주옥 같아서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은요 26절과 같이 세트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구절이라는 건 모르세요. 26절에 뭐가 있게요?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참 지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참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야만 보여지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 평화, 샬롬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 주옥 같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외우고 그러면서도 이걸 잘 누리지 못하는가 하니까 26절이 빠져서 그래.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내게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돼요. 왜? 오늘 상당히 많은 한국교회 성령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님을 갈망해서 팍스 로마나, 영적인 팍스 로마나, 야, 난 니들이 못하는 방언도 한다. 난 니들이 못하는 예언도 나는 한다. 난 니들이 못하는 통변도 한다. 오늘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잘못된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팍스 로마나를 발견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주님이, 그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 받고 무슨 은사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그래서 성령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에 대한 참 지식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참 지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참 지식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이 잘못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팍스 로마나의 이 잘못된 지식이 충만한데 이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샬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첫째로요, 평화와 관련한 참 지식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탄식하며 울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19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태도가 비춰지는데 38절에 보세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 노래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뭐라고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님은 지금 자기들이 참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들은 뭐라고요? 호도된 지식으로 입술로는 평안을 노래해요.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심한 거겠죠, 그죠? 심한 생각이길 바랍니다. 강단에서는 하루도 끊임없이 평화가 되뇌어지는데, 입술로 평화가 선포되고 있는데, 영안을 열고보니 주님은 한국교회의 평안 없음을, 지식 없음을 울고 계시는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속고 있는 이 가짜 평안, 이것을 떨쳐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정확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인터넷 뒤지고 주석 보고 뭐 다른 목사님 설교 참고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론적인 지식은 설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강단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살아있는 참 지식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일이에요. 엿새 동안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석 보고도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자에게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이라의 지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다락방마다 이제 개강되는 다락방의 순장님들마다 성령의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거 다 잔소리예요. 여러분 잔소리를 녹음해서 책으로 내세요. 출판사 연결해 드릴게요. 대박 나는 내용이에요. 내용 끝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성령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애들 귀에는 쓰레기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또 시작이다 우리 엄마.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참된 그 올바른 소리를 쏟아내느냐가 아니라 내 이 지식이 성령님이라는 필터에 걸러져서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인한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이 화평, 이 평화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는 함께하다, 또 연관되다, 이런 그 관계지향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신약의 샬롬과 완전히 일치하는 단어예요. 샬롬이 어떤 인사인지는 아시죠? 유대인들이 샬롬 할 때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내포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이 참 재밌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요, 마리아 아시죠?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지금 아멘할 상황입니까? 처녀가 임신했는데 평화하라고요?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데요.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도 그게 난감해 놓으니까요, 그 말 하니까 바로 29절에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그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30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다고요?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처녀가 임신해서 오해받을 상황, 돌에 맞아 죽을 상황,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절박한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니까요, 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부분이 기뻐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은 따라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서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은 그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정신의학자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자기 제자 데이빗 캐슬러라는 분과 함께 이제 그 죽음 직전에 있는 이 호스피스 운동을 하던 분이니까요,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들 그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또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교훈집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또 이런 것들을 뭐 제목 그대로 그 인생 수업처럼 가르쳐 주는 책인데요. 거기에 참 많은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 차를 몰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보니까 갑자기 앞에 차들이 다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딱 이제 중지했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보니까 뒤에서 차 한 대가 막 굉장히 속력을 내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뭐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직감적으로 이제 저때쯤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이게 사고가 날 텐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핸들을 본능적으로 꽉 움켜쥐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부분을 약간만 제가 직접 읽어 드리겠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던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꽉 잡았던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놔버린 것입니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몇 초 상간에 뒤에 차가 전속력으로 이 차를 들이받아 가지고 이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나 보니까 그 차가 앞을 들이받아서 앞차도 다 망가졌고요, 그 뒷차도 다 망가졌고요, 자기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인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다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그 여성이 그 몸에 긴장을 푼 게 그게 다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핸들을 꽉 잡고 또 막 근육이 막 긴장하고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은 늘 이렇게 주먹을 꽉 움켜쥔 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긴장을 내려놓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교통사고 이후로 자기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눈 것을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그 여자분의 경험담을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위기 중에서도 이 움켜쥔 손을 풀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샬롬이 구현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그렇게 움켜쥔 손을 내려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오래전에 그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인신매매 팔아버립니다. 그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랬던 그 팔려간 자기 동생 요셉이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그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그 내용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그 트위터에다가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각이 돼서 제가 내용을 대략 보니까 이제 앞부분도 글자가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는데 대략 보니까 이게 메시지 성경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 내용 아니냐고. 그리고는 제 눈에 이 잔상이요,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배신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는 이런 상처를 경험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바로 이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저에게 꼭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자꾸 되뇌어졌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을 살려낸 그 한마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분노와 정오심, 복수심으로 불타가지고요, 그러면 인생이 경직되고요, 경직되면 절대로 이런 성공적인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야말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런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이 성경이 의역하는 것처럼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캄캄한 일을 당하는데, 너무나 절망적인 일을 당하는데,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뒤에서는 차가 전속력으로 브레이크 밟지 않고 달려드는데 바로 그 순간에 움켜쥐었던 이 자동차 운전대를 슬면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여유, 그리고 이 여유 속에 함께하고 있는 구호 하나,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샬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요셉이 누렸던 샬롬이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자주자주 독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선언적으로 좀 선포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며 반추할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그 일도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고 그 큰 폭풍이 나를 엄습하던 그 순간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덮쳤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뒤돌아보니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 우리 내면이 샬롬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지난 주일날 제가 드렸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근데 제가 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샬롬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 내면적 샬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샬롬이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앞부분이 지난주 설교를 요약한 하나님과의 화해로 말미암은 내 내면의 평안을 이야기한다면, 샬롬을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 나오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부분은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 때 이 직분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예요.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기억나시죠? 둘로스는 그 당시 노예를 말한다면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인 종,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디아코니아와 디아코노스는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는 우리말로 하면 섬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자발적인 종 디아코노스가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발적인 종이 되어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이 샬롬을 전파하는 일,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 여기까지 가는 것이 샬롬의 온전한 구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우리 내면에 샬롬이 회복돼야 돼.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려운데 교회가 수만 명 모은들, 그건 옳은 종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 샬롬이 구현돼야 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샬롬이 구현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직분이 뭐라고요? 평화를, 세상에, 또 화목을 세상에 심는 역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에이레네 포이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평화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 이게 에이레네예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는 실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화평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관념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그 화평을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부터가 또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 많은 세상으로 와서 자리를 잡는 거는 안 그래도 혼란하고 복잡한 이곳에 교회까지 껴가지고 이전 투구 벌이라고 이곳으로 보내준 게 아니고 뭐 하라고?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좀 반성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가르침 중에 이런 면에서 행동 지침 하나를 들려주신다고 보는데요. 로마서 12장 18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분석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뭘 말합니까? 사람하고 화평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경상도네 전라도네 보수네 진보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가 좀 다르면은 금방 금을 긋고 등을 쌓아버리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다 어우러서 함께 가는 일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구현해내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꾸 편가르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 수없이 강조하지만 다락방 나가셔야 됩니다. 공동체 참여하지 않는 거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락방 갔더니 막 너무 좋은 사람만 배정돼 있으면 빨리 목사님한테 말씀해가지고 다락방 옮겨달라 그러셔야 돼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락방 갔더니 순장은 괴팍하게 짝이었고, 이야 제자 훈련 사회 훈련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인가 그러면 대박 순장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순원을 보니까 이게 약간 맛이 같고 심하게 맛이 같고 이런 사람들과 해서 막 도대체 정이 안 가면은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은 다락방에 배정을 된 거예요. 왜? 우리의 지침,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좋은 사람만 모여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내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하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상태가 좋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결혼을 했더니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시댁 어른을 만나고 며느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면 주님 이름으로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이를 악물면서 이 사람과 화평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성숙해지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건 아는데 그 원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 이 샬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균형적인 실천사항,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요, 공의가 빠진 화평, 그거 가짜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참 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문학적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참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뭐가 이 샬롬과 의가 입을 맞추는 상태일까요? 그래서 제가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이 의로 번역된 게 righteousness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righteousness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단어를 이제 이 샬롬적인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니콜라스 월트스토프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이 시편 85편 10절에서 제목을 따온 책이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그 책에서도 이제 이 시편 85편에 나오는 이 정의를, 의를 그 관계적인 측면으로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그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전방위적인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샬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그 샬롬이 영향을 미쳐서 어디에?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 샬롬의 상태가 회복이 되고, 심지어 이 저자가 주장하기를 자연과의 상태에서도 이 샬롬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시편 85편에서 말하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적인 어떤 내적인 상태에서의 평화, 샬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책에서의 저자의 주장을 보면서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육의 살인범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한 여성은 사랑하는 어린 아이를 잃고 절망의 구덩이를 뒹굴고 있는데, 정작 이 살인범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나 용서해줬다, 나 요새 평안하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건 옳은 샬롬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정 하나님과의 바른 샬롬이 회복되었으면 자기 때문에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과의 샬롬이 회복되지 않으면 옳은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목사 면직 당했던 고문 기술자라고 하는 이근한 씨 케이스도 그거 아닙니까? 그 왜 목사 면직을 당했겠냐고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 영화에 나오는 육의 살인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준 도장 꾹 찍어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샬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관계 회복에서 오는 그런 덕목이라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화해하기를 원하기는커녕 이제 벌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설교 준비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가책을 느낍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무슨 고문하는 그런 이근한 씨처럼
또 그 영화에 나오는 육의 살인범처럼 뭐 이런 극단적인 짓이야 저희가 뭐 저질러진 않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뿌리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나만 편하면 되지, 샬롬 샬롬, 나만 잘 지내면 되지, 뭘 내가 남까지 신경을 써야 돼. 이건 옳은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샬롬이 나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무릎 꿇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능력의 샬롬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내가 진정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 원하면 여러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떤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행복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가짜 샬롬이에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이 샬롬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샬롬이 없습니다. 악인이 누리는 그 샬롬은 위장된 가짜 샬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용기도 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아파하는 크고 작은 일로 신음하는 분들에게 다가가 용서의 손을 내미는 이런 담력이 생기는 은혜까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균형이 뭐냐? 화평을 죽이는 공의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의가 없는 화평도 가짜지만 공의가 지나쳐가지고 그 공의가 화평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샬롬을 구현하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를 범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서 인정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들은 의를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들보다 훨씬 더 공의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뭘 지적합니까? 그들이 의를 세우려다가 관계를 죽인 거예요. 의를 세우려다가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더 나쁜 거라고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목하라. 미가서 4장 3절에서도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공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끼리 전쟁을 연습하는 것 같던 이 상황, 이제 선거를 앞두고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도 붙잡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전쟁을 연습하는 데 휘말려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 한편으로는 진정한 의로운 샬롬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공의가 지나쳐서 그래서 샬롬을 깨트리는 일도 막는 이 균형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소극적인 거라면요, 우리가 용서를 빌 사람을 찾아서 용서의 손을 내미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시댁 어른에게, 며느리에게, 내가 나이가 많다고 젊은 사람에게 무례했다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어른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다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 아파한다면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를 찾아서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의 샬롬을 위해서? 나의 샬롬을 위해서요. 그런가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역할에 대한 숙제를 드릴 텐데요,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
장례 게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셔서 뭐 이번 한 주로 몰아서 하면 안 되겠지만요, 거기에 슬픔을 당한 어떤 분, 난 모르는 사람, 우리 1년에 한두 가정만 가서 위로하는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진정한 샬롬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책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거기 나오는 어느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 드렸다는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 상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으로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내면에 그 요동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